감사합니다. 믿음셀 더 믿음이 충만한 그런 셀 걸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식어져 가요. 식어져 간다는 것은 대충 얼렁뚱땅 흉내만 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주일에 210만 명 정도, 왜냐하면 사인을 했는 것이 100만이 넘었답니다. 보이는데 경찰이 낸 것이. 그런데 JTBC가 25만 명 사인한 것인데, 우리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한 게 100만 명이 넘기겠답니다. 우리 유튜브. 그러니까 말로는 사람들이 무시해버렸잖아요. KBS나 MBC, SBS 아예 취급도 안 하고 교통방해했다 이래요. 그런데요, 10시부터 사람들이 다 올라가잖아요. 12시, 2시부터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돌아온 때까지 사고가 하나도 없었대요. 네? 조용하게 은혜 가운데 진짜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거룩한 나라,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찬송하고 말씀받고 기도했다는 거. 놀라운 역사예요. 아니, 안 나온 교회가 다 나왔어요. 뭐가 안 나와? 그 교회 행사하고는 다 나오잖아요. 네? 다 나왔대. 아니 72년, 73년 엑스폴로 73년이나 74년은 5.16 광장에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거지만, 이거는 우리 앞에 있는 나쁜 법을 포괄적인 동성애법 반대를 위해서,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아니 시민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미즈바의 광경처럼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거기에 뭐 물러가라 이런 거 없어요. 그 법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기도하고 요걸 물러게 철회해달라고. 이런 거룩한 물결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달려가는데, 외국에서 여기 CNN 이런 데서 한국에 있는 그대로 와서 취재를 하잖아요. 드론으로 찍은 거 비교하잖아요. 비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한강에 불꽃놀이 하는데 그게 110만 명이 됐대요. 이걸 두 개를 유튜브가 해봤어요. 우리 10월 27일 한국 교회와 기도회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요거는 110만 명인데 20만 명도 안 온 거야. 느슨하고 뭐 다 덤성도 안 되는데, 저 강원부터 여의도까지 그 수십 킬로 되는 거를 꽉꽉 차는 거예요. 이건 뭐 유튜브들이 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가서 은혜를 받고 교회가 딱 분리된다는 거예요. 10월 27일부터 교회가 참여한 교회, 설교하지 아니하는 교회, 여기 분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중에도 설교 안 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10월 27일 아예 언급도 안 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이 반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진보주의고 또 진보주의고 좌파적인 또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고도 가치가 다르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자, 예배하자, 찬송하면서 부르짖어서 했는데 이거를 막 나쁘게 뭐 교통방해하고 뭐 하여 나쁜 쪽으로 다 뭐, 그거 관계없다. 주님이 하시고 또 세계 메시지는 다 와서 본 거예요. 다 찍었잖아요. 이러고 뭐 보인기로.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짖었더니 이 은혜의 물결을 버려 거룩한 물결, 거룩한 방패가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각인을 시킨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저력이 있구나. 우리가 OECD 28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만 동성애 반대, 동성애 찬성 안 한 거예요. 국회에도 통과되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대한민국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우리
국가 국정감사를 하는데 자기도 반대한대. 차별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차별해서 하는 동성애법을 자기 스스로 나도 반대한다. 국회의원들이 표 때문에 조심히 말을 안 하거든요. 중립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나도 반대한다 해버리는 거예요. 왜? 수백만의 기독교인들과 시민들이 가서 아니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 나온 단체가 없고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민족, 그 나라,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도 문대를 가이사라로 옮깁니다. 예수님 시대는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식민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그 가이사라는 것은 황제 이름이 가이사예요. 가이사, 케사르, 가이사의 도시 빌립보라 이 말입니다. 다 이거는 외부로 침략을 받고 외부의 군대가 주둔하는 곳. 우리를 말하면 우리 평택에 가면 B8군이 있어요.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 큰 도시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주둔지.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점령군의 지도자다. 지휘관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빌립보에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고 이름이 고넬료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문제가 풀려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역사냐? 믿음이 어떤 역사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님은 몰랐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의 삶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의 유대인 해당의 장로들이나 그 유력한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는 우리로 말하면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를 도와주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 오늘 보면 제9시 오후 3시 기도하거든요. 제9시 그 3시, 6시, 9시, 12시 하루에 시간마다 이렇게 6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4시간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저녁 전 마지막으로 해지기 전에 6시. 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성도. 유대인 중에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구제한다.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유대인들 경건이 뭔지 아시죠? 고아와 과부와 그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유대인들 중에 레위인들을 농사 짓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돕고 예배를 집전하니 레위인들을 도와야 돼요. 레위인들을 도와. 그래서 11조 중에 3년 11조를 유대인들 중에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려요. 여기다 경건에 들어갑니다. 그 길을 백부장인데 보통 보면 조금 이렇게 힘을 써요. 목이 힘주고 어깨에 막 좀 각이 세워지는데 그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 베드로를 만나게 해요. 누가? 주의 사자가, 천사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저 부두장이 집에 있는 요빠의 부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세요. 이게 나옵니다. 초청이 오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돌보는 사람, 경건한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뭘 하려고? 영혼 구원의 능력을 이 가정에 주시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유다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은 이방인들 간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와요. 왜? 구약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거든요.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낸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믿으면 되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생은 헬라인도 아니고 로마인이요. 점령군이요. 그러니까 뭐 아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가면 빼앗고 늑탈하고 자기 집행하면 돼요. 일제시대 일본 군인들보다 순사보다도 일본 헌병들보다도 힘이 더 나은 거예요. 100명의 사람을 다스리는 지휘관인데요. 또 이름이 나와 있죠. 이름이 나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우리나라 말하면 독실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고, 그 부하들도 신실한 사람들을 롯바에 보내요. 신실한 사람들 종들하고 병사 하나를 붙여서 모셔오라고 보냅니다. 얼렁뚱땅 대충 하는 그런 종들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그런 종을 딱 뽑아가지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병사를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믿음, 이방인들도 믿음을 가졌고, 또 기도하는 사람,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경건한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대로 상달되는 거예요. 구제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도는 금대접에 쌓여서 성도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게 상향이래요. 기도는 올라가요. 기억하신 대로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의 구제와 그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셨다. 상달되어 들으셨다. 기억하시고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성경에 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이러셨는데,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올라감을 받았다, 그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걸 잘 표현한 게 없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님 당시가 아니고 베드로가 사역할 그 당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건한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 좋은 믿음의 관습을 배웠다는 거예요. 몸에 익었어. 그는 경건하여, 어떻게 경건하니까 어떻게 자기 혼자만 독도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더불어 뭐를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경건하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돌보고 환난당한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지휘관인데 점령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력이나 그런 능력,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장로들에게 들어주면서 그 장로들,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만나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웃을 만난 거예요. 좋은 이웃.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여서 온 집안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함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경외. 믿고 경외하고 엎드리고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전형적인 경건한 지휘관, 경건한 유대교인으로 개종된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섬김과 기도의 삶이 요 가이사라 빌립 지방에도 다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의 삶에 대해서 쫙 나와요. 자,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도한다고 되어 있죠. 항상 기도하더라. 항상이라는 것은 매일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3시, 6시, 9시, 12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대충 해가지고 엉뚱하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시간을 정하여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러질 때 하나님이 고통을 감찰하셔요. 감찰.
사라의 눈을 피해 도망가던 하라와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막 우리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무려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지니까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살려줘요. 너 주인에게 돌아가라. 순종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그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냅니다. 오늘도 보세요. 항상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경건한 사람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해요. 그러면 몸에 배어있는 신앙생활.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건강해지고 은혜가 되고 따뜻하고 그런 나라가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항상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하루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제 9시인데 9시 플러스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예요. 점심 먹고 한창 햇빛이 따뜻하고 막 따뜻 비칠 그 3시 때에 이제 환상 중 기도하는 그 3시 기도하러 기도처에 올라갔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이르되 자기 이름을 불러요. 이러면 놀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와서 여러분 이름 불러봐요. 처음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잖아요. 천사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주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랍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너무 은혜가 돼요. 고넬료야 부르니 고넬료가 주목했다. 그 얼굴을 그 향했다. 자기를 부르는 쪽으로 향했다. 주목해야 보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주여 니십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미 천사에 대해서도 이미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그 말하는 상대자이 누군지 또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말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그런 언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누가 알려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의 삶, 너의 경건의 삶, 너의 그 구제와 어려운 일을 돌보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받으셨다. 근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왜 기도하고 왜 어려운 일을 돌보고 했는데 이 사람의 기도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구제가 기억하신 바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냐. 그거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믿게 하려고 영접하게 접촉하게 하려고 베드로를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 좀 이상하지요. 이 사람은 유대교의 장로들을 만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장로들에게 복음을 받았지 않나 이라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럼 뭐예요? 유대교잖아요. 유대교인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들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해요. 베드로를 청하게 와서 예수 복음을 듣게 하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여 하나님이 고넬료를 들어서 하나님의 좋은 모습을 베드로를 만나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 보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가 바꿔져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비늘이 떨어지고 밝게 보게 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악자가 기독교의 박해자가 예수님을 그 도상에서 다메섹 도상에 만나고 나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 바뀌어 쓰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고넬료도 지금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 군대의 믿음의 지휘관이고 여기서 임무가 끝나면 로마로 가면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휘관이 백부장 되고 다시 여기서 다 임무 마치면 또 천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로마 사람들이 또 예수 영접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의 종들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를 쓰신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또 구제하는 그 심령을 주님이 어여삐 보시고 쓰시는 거예요. 너의 기도, 너의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 감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 더 줘요. 요까지는 이 사람의 경건한 삶인데 그 다음에는 초청해 오라. 복음을 만나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만나라 이 말입니다. 거기 나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청해 오라.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요바에 있는 부두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는 거예요. 왜 청해 올까요? 백부장과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만남이 없어요. 음식도 같이 먹지 않는 그런 문화예요. 가면은 사람들이 찍어요. 저 사람은 이방인과 형제가 됐다 해서 자기들 유대인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교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주여 나도 지휘관인데요. 내 하인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면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종이 낫겠습니다.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참 믿음 대단하구나.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지 않았지만은 그냥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 말씀으로 그 풍병 들린 병자 하인이 나와버려요. 말씀만 하옵소서. 하인의 종이 낫겠습니다. 종의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요. 말씀만 하면 낫는 거예요.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요. 오늘 곤델레도 그런 믿음이에요. 능력과 권세가 있을 때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오늘도 존귀하게 자기 사랑하는 믿음의 종 두 사람 병사를 보내요. 여러분 모셔오라니까 즉시로 보내요.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반에 있다 하니까 마침 마른 천사가 떠나고 앞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사자가 했다가 오늘 6절 7절에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침 말을 하던 천사가 떠나매 천사라고 하잖아요. 또 주의 사자 천사가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보냈다는 거예요. 이 일을 가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인 둘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세 사람을 보내는 다 경건한 사람.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그냥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 여기 보면 시간이 다 나와요. 시장하으라 해서 먹으려 할 때 아마 이거는 아침 6시 여기서 보면 낮 12시 시간에 기도할 때 올라갑니다. 9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기도하려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집 기둥이로 네모 못한 난 곳에 넓적한 곳에 우리처럼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가면 아파트 이렇게 옥상 가면 있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네모부터 거기 올라가서 다른 사람이 소외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똑같이 이런 이방인을 만나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하는 코제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신정한 식품이 아니라 부정한 식품들, 대말기 맞지 못한 그런 부정한 식품들이 계속 보따리에 한 번, 두 번, 세 번 잡아 먹어라. 아닙니다. 내가 부정 먹지 않습니다. 아니야. 내가 거룩한 먹어라. 무슨 말을 깨닫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주는 것은 뭔가 유대인들이 부정한 것,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과의 만남을 주님이 허락한 거예요. 내가 부정하지 않게 넌 잡아먹어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뭔가 오는구나.
이방인이 나를 뭐에게 무슨 것이 오는구나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방인으로부터 청함을 받는 거예요. 청함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시에 기도하는 베드로, 그 앞에 하루 먼저 또 그 제3시 기도하는 고넬료, 기도로 응답받으니까 뭐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누구의 믿음? 고넬료의 믿음이에요. 고넬료의 기도. 항상 기도했다. 그러면 믿음의 종 베드로는 기도 안 해요? 베드로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간섭에 의해서 기도하는 종이에요. 주님과 제자의 길을 갈 때도 주님과의 공생 현장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해요. 베드로 빠진 적 없어요. 주님을 가는 곳마다 베드로. 변화산에도 같이 가지요. 그것 같이 가요. 그 다음에 해당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같이 가요. 능력의 기도, 능력의 현장,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을 체험할 때도 베드로는 갔어요. 기도하는 데 갔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 마지막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도 주님 얘들아 같이 가자 가요. 돌 떨어질 만큼 예수님이 제자가 떨어져 있는 기도해요. 3번. 땀방울이 떨어 빗방울 같이. 이게 간에 절인 기도거든. 간절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는 얘들아 가서 일어나자 데리고 갑니다. 제자들은 자다가 퍽을 뭐지? 아무도 모르고 딸려가는 거야.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덜 자고 있어. 모릅니다. 뭐요? 아무도 주님께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변화산에서도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하여 이런 주제 파악도 못하는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함을 보여주니까 그 제자들 기도하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베드로와 및 다른 제자들 사도 베드로 말고 사도 요한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그 밤에 기도하니까 간수와 제자들이 듣더라.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 기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셔요.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오늘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만나는 기회가 열려진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기억하심 받고 상달되는 것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복음 주려고 예수 복음을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달되게 하셔서 그 은혜 안에서 더 믿음으로 살도록 예수를 만나고 변화받아 새 사람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기도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교통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내놓으면 예언하면 같이 나와요. 기도는 예언 하나 둘 하고 하나는 분별하는 거거든요. 예언.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내어놓고 서로 이렇게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지 그런지 비교해야 돼요. 영분별 하잖아요. 영분별. 예언도 예언한 것이 성취되면은 맞고 참 선지자고 자꾸 틀리면 아우 이거는 아직까지 좀 흐리다. 이거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도 또 이걸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교통하심, 기도로 응답하고 기도로 응답을 받고 기도로 문제가 열려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저를 움직이는 열쇠,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세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의 그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요. 네? 기도는 사람이 능력이 나옵니다. 왜 통합적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러 가면은 성령을 받으면 왜 능력이 더 나타납니까?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요. 말씀에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걸 뭐 배운다고 해도 되는,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니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배워서 받고 나는 하나님이 직통으로 받았다. 그거는 교만이에요. 배우든 하나님께서 주셨든 간에 다 배워서 한 거예요. 예? 안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체험합니까? 모르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원리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성령이 오면 우리가 몸에 진동이 와요. 혀가 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아니 가서 훈련 받아야죠. 이론적으로 훈련 받아서 기도하고 사모하면 하나님 부어주신다니까요. 방언도 열어주시고 또 방언은 통변해야 제대로 받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 통변을 받고, 방언을 받았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통변해줘야 이게 바르게 왔는지 그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언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첫 번째 예언하고 그 설명하고 이게 자꾸 해봐야 돼요. 바른지 내하고 하나님의 영이 맞는지 자꾸 기도하면서 예언을 해봐요. 성경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13장에서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하면 사모하면 할수록 열려지고 능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보다도 한마디 말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방언하기를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예언하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해야 돼. 믿음 형제 안에 자매 안에서 행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손에 쓰여서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쓰려고 막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것저것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은사 받을 때도 마찬가지. 영광은 하나님이 사역하셨거든. 역사하셨거든. 나는 도구. 그때 보면 사람들이 뭐 자기가 막 능력 권세하고 막 이것저것 해요. 조심스러워요. 우리 주님은 복음 전하면서 너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요. 전도 현장에 보라고요. 마태복음 10장 제자를 보낼 때, 70일을 보낼 때, 12제를 보낼 때 주님이 단호해요. 단호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고넬료가 가진 믿음, 기도하고 경건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온 가족 구원받고 영생 얻는 게 열리니까 그 사람은 로마인에게 갈레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도 복음 전하지만 자기 고국인 로마로 들어가서도 아마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가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글을 쓰려고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보잘것 없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경건하게 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경건.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고넬료처럼 이방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전을 움직이는 성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일을 돌보는 구제의 삶이 상달되고 기억하면 되는 그런 믿음의 현장, 그리고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된 베드로를 정해 복음을 만나고 영접하는 길, 이게 가장 큰 행복한 길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지고 경건한 신앙을 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복음을 다 부어주셔서 복음을 다 더 업그레이드해 주셔가지고 만나고 영접하게 하셔서 쓰셔요. 그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넬료 백부장 로마인인데 주의관입니다. 그런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지 아니하고 군사력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경건하고 어려운 돌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신 하나님, 그가 섬김, 그가 나눔, 그가 구제하는 것,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구주 예수님 만나고 영접하게 하시고 또한 그 온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놀라운 복음의 가정이 되고 복음의 증인된 가정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참 좋은 성도들도 기도하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래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